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꾀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9장에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다 제작이 되었음을 준공검사로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은 그 모든 기구들을 세우고 관유를 발라 성별함으로써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은 유월절을 지나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 첫째 달을 말하는 것이죠. 초태생의 희생을 통해 재앙이 지나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1년이 지난 첫 해 첫날에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16절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기구들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죠. 이로써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기구들을 배치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3절에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치자 34절 이하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봉헌된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성막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성막의 이동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이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성막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막의 원형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시고 천국의 장막을 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바로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성도 안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들 안에 성막과 성전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심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며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이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홍해 바닷물이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덮어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난 때를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회막 안으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인간의 어두움을 깨닫게 합니다. 바다에 수장되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된 실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애굽 사람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으로 덮인 자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죄된 실체의 발각이 멸망이 아닌 은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냥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바뀌게 되고 그분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는 은혜의 현실로 초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심장으로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애굽의 군대를 덮어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듯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충만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영광으로 덮여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실체를 인정하며 오늘 나를 살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역사, 즉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진하는 길과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